예, 우리는 이번 주부터 함께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스가랴서는 보시면은 순서상으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했을 때 바로 이 스가랴서 또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후에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는데 돌아온 이후에 다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수축하고 또 그곳 가운데 공동체의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한 부서가 조금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회가 힘들어지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을 세우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70년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멀리 바벨론 땅에 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역사서나 또 선지서들을 통하여 이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또 성벽을 쌓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이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학개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함께 동역하였던 것이고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던 지도자들입니다. 스룹바벨과 또 그 제사장이었던 예수아 등등이 함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다가 이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조금 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공동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즉 학개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에 중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룩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내부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부터 이제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고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냐? 말탄 자들의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이 말탄 자들의 환상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여러 다른 색의 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함께 따라가는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 환상이 무엇인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천사에게 이제 스가랴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말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즉 여호와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우리로 치면은 순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또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역사가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회복의 역사, 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실 회복의 역사가 바로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즉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자들이 한 바퀴를 돌고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말을 탄 자들이 이제 한 바퀴를 싹 둘러본 이후에 이제 그 천사에게, 그들의 보고의 대상인 그 천사에게 가서 우리가 두루 살펴보니까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하였을까요? 평안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회복돼야 될 일, 많은 일들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땅을 두루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스가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가랴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그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디가 평안합니까? 도대체 어디가 조용하다는 것입니까? 이 땅은 다 무너졌고 모든 성전은 무너졌고 또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마음들은 모두 강팍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보고할 때에 평안하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 혹은 내 눈에 봤을 때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눈에는 온통 무너진 성전만 보이고 무너진 공동체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도 평안하고 조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첫 번째 은혜와 또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탄원을 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노하심을 더디하시고 이제 멈추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내용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에서도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본토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이 천사가 생각하며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70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데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탄원에 대한 응답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말씀, 이제 7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질투하며 라고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질투한다 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그 마음의 근간은 바로 여호와의 질투라고 표현된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16절의 말씀에서도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량하고 건물을 지기 위한 그 설계도가 그 위에 그려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모두 무너진 성전 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 가운데에 먹으로 그려진 그 설계도가 그 위에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백성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마음의 근원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렬히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고 우리가 놀랍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영혼에게, 스가랴에게 내려오시고 또 언약 백성이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며 항상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도 변함이 흐트러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며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오늘도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